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이 이렇게 딱 뽑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아직 시드기야 왕이 재위 중이고 유다가 망하기 몇 년 전입니다. 먼저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과 말씀을 주시고 아직 망하기 직전인 유다 땅에 있는 자에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듣지 않기는 매한가지. 어떤 의미에서는 저기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더 낫다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돌아가라면 일부 돌아오는데 이 유다에 있는 자들은 이제 안 끌려가야 되는데도 끝까지 반역하고 거역해서 결국에 다 끌려가고 또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다 불태워지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모든 판단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가 있어서 오늘 에스겔에게 가슴 아프지만 유다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포로로 끌려온 우리가 비참한 게 아니고 유다 땅에 있는 그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서 있다고 하는 그 땅이 왜 비참한 지경에 빠졌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자, 북쪽문으로 데려왔는데 뜰에 들어갔어요. 뜰에 가보니까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담이 하나 있더라 했어요. 여기가 위치적으로 어디냐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중에 제사장들의 숙소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고요. 성전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제사장들의 방이 있다고요. 그래서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들 제사장으로 방으로 불러다가 술 따라놓고 마시라 그랬죠. 예, 그 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방이 있는 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있겠어요? 제사장 또는 레위인의 높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좀 있다 보니까 7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70명이면 사내들인 공의회, 곧 유대인의 가장 대표자들,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적 지도자로 불린 사람들의 총회가 이 7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입니다. 큰 방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대표들이 다 모인 셈이에요. 자, 그 방으로 감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방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딱 이렇게 데려가셔서 보게 하셨어요. 문을 열기 전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담이 하나 있더라. 담에 구멍이 있더라. 아니, 하나님이 그냥 그 방 가운데 처음에 딱 세워다 주면 될 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뭔가는 그 도둑놈이 들어가듯이 아니면 특수부대가 들어가듯이 하나씩 열고 들어가게 하실까요? 그 은밀함을 보게 하시는 거죠. 네. 깊은 곳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깊은 곳으로 딱 데려다 놔버린 거하고 저 밖에서부터 한꺼풀씩 열고 들어갈 때 그 은밀함과 깊은 어둠이 체감이 되겠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까발려 주지 아니하시면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시고 죄악이 범해지는 가장 은밀한 곳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그곳을 또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사단의 깊은 것을 보게 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 자, 데려가는데 놀랍게도 거기가 제사장들의 방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제일 더러운 짓을 행해진 데가 성전이고 성전 중에 제일 거룩한 사람들이 몰려 있어야 될 제사장들이 모여 회의하거나
밥 먹고 쉬고 하는 그 방으로 데려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담이 있더라. 밖에서는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담 안으로 우리 관계자의 출입 금지 그런 것처럼 일반 새끼 레위인들은 못 들어가요. 일반 백성들은 담벼락 있는 거 보고 옆으로 지나가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구멍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멍이 있더라. 야, 사람들이 못 보게 해놨는데 구멍이 있어. 근데 이 구멍이 조그만 해가지고 이만하면 다 보이겠죠. 사람들은 역시 구멍이 있는지도 몰라요. 요만해요. 요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딱 갖다 대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서 눈을 갖다 대야 보이는 바늘구멍 같은 데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정확히 여기 알아요. 바늘구멍 같은 구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에스겔을 데려다가 그 구멍 앞에 딱 데려놨어요. 눈을 대고 보라고. 이야, 여러분 멋있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예? 골방에서 한 마리 지붕 위에서 외쳐진다 그랬어요. 가장 깊은 데서 한 어둠이요, 작은 틈새로 세상에 까발려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구멍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죄인들의 틈새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틈새에다가 우리 눈을 딱 갖다 대줘요. 다윗의 죄에 세상에 아직 소문이 안 났어요. 알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단에게 가르쳐주고 딱 그 앞에 침사 앞에 데려놨어요. 그리고 그 죄의 성질을 그대로 갖춰줘서 양새끼 하는 거 잡아먹은 놈이 니더 살인자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셨어요. 독대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은밀하게 나단을 죽여도 되겠죠. 사울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자, 딱 그 자리 하나님이 속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이렇게 보게 해주십니다. 보고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작은 구멍밖에 안 났어. 우리도 오면 뒤에 숨어서 해볼까? 이런 악한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와 위선자들이요, 자기들을 가린다고 가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똑똑해도 구멍 틈새를 내기 마련입니다. 벽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때가 되면 허물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계속 불게 하고 개미 몇 마리 통과하게 해서라도 구멍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악인의 행실을 보게 되고요, 그 악을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에스겔이 봐야죠. 에스겔이 봐서 뭐 하죠? 자기는 절대로 이 더러운 일에 가담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아니할 거고 그 악인들의 꾀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알지 못하는 자들이는 가르쳐줘야겠죠. 이 안에 제일 더러운 것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기가 제일 깨끗한데 사실은 제일 더럽다고 선지자는 외쳐줘야겠죠. 하나님 그래서 보여줬어요. 인자야, 이 담을 헐라. 실제로 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겔을 잡아 죽였을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꿈에서 보면요, 실제처럼 느낌이 있죠. 확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이죠. 그런 것처럼 에스겔의 영은 이 담을 열고 문을 열고 무너뜨리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무너뜨리고 했더니 그 안에 또 뭐가 있냐? 방이라고 그랬죠. 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벼락으로 볼 때 이 속에 방이 하나 있었어? 그리고 무너뜨리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보았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거기서, 그 안에서. 야, 그러니까요, 2중 3중으로 가증하고 악한 일을 가렸어요. 골방 깊은 데서 했어요. 우리 가정집에도 보면 옛날에 제사방들은 골방입니다. 깊은 데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예, 제사, 우리 집은 안 했는데 이웃집들을 보니까 광이나 광 옆에 좀 들어가고 어두운 데서 제사하더라고. 이 깊은 방에서 하는 가증한 일 하나님이 보라 그랬어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마는 정말 여기서 죄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꼭 기억할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산 사람들은 큰 감동과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섭고요, 당장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했어요? 야곱아, 라반이 너한테 한 행위를 내가 다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라반에게 너 한 짓 다 봤어? 야곱에게 손대면 죽어 그랬어요. 야곱에게는요. 보세요. 내가 네 한 일을 다 봤는데 너 도망치고 오면서 베델에서 기둥을 하나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더라. 그 기둥에다가 기름 붓고 서운하여 말했더라. 내가 다 봤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되기로 했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예배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하나님께는 현재다. 보고 싶으면 하나님 현재로 본다. 1992년 8월 한인과 나와! 그러면 딱 나온다. 너 귀신 제사집 부시고 여수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9월 달에 광주 법원 가서 재판받고 내가 다 봤어! 그런다고요. 1993년 12월 한인관 이리와! 그러면 딱 보인다고요. 너 고등학교 입시 시험 본다고 밤에 새벽 12시 1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새끼들 공부도 못하고 뻘인데 꼴통들인데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너 기도한 거 내가 봤어. 그런다고. 봤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수업료 면제를 받았는데 말씀드렸죠. 원래 한 1년은 못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1학년 들어가서 밤에 자기 전에 펄펄팽이면서 나는 지롭다, 난 건강하다, 난 안전하다,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맨날 이랬다고요. 그리고 제 학교 졸업할까지 장학금을 받는다. 이 모든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면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랬다고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부터 습관인데 대학교 와서는 장학금을 하나 넣었다고요. 왜?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예. 수업료 면제받고 입학을 해가지고 이거 4년 동안 가려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중간에 잘리게 됐단 말이죠. 근데 조교가 보고를 늦게 가지고 제가 마지막 학기까지 장학금을 받았다니까요. 내 잘못이 아니고 조교가 늦게 올려가지고. 고백. 네 말에 씨가 되고 말이 씨는 열매를 맺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들었어 그런다고요. 네가 한 말을 내가 들었다고. 정확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고 계신다. 악도 보고 계세요. 욥기 34장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다.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고관이라도 한밤중에 죽어요.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벨사살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요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라 바벨론이 들어와서 다 쳐 죽여버렸어요. 은밀하게 숨어있는 70명.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예레미야는 높여주세요. 바벨론의 장군도 예레미야를 알아봤어요. 네가 들어가 보라 그랬어요. 자 10절 보십시오.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곤충이 있더래요. 이거 밟아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곤충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 말고 섬기는 게 이제 마귀잖아요. 궁극적으로 마귀인데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끝으로 마귀로 가게 하는데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먼저 섬기게 하는 순서가 있다 그랬죠. 뭐부터 섬기게 한다고요? 해. 사람이 손대지 못하는 것. 대신에 사람을 주관하는 듯한 능력 있는 것. 해. 저거 없으면 다 죽죠. 근데 나는 해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가장 인간을 초월해 있고 가장 힘 있는 것. 해, 달, 별. 그 다음에 땅에 없는 힘 있는 짐승들. 코끼리, 용, 독수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좀 만만한 것들. 돼지. 좀 하찮은 것들은 파리, 진해, 전갈, 개구리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싹 모아보면 어떻게 돼요? 마귀라고요. 근데 또 나중에 하면요.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인데도 마귀는 그를 왜곡하여 써먹죠. 양까지 써먹습니다.
근데 이 중에 제일 핫바리가 뭡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고지고의 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놨더니 이 땅에 기어다니는 밟고 죽인지도 모르는 곤충들을 어쨌다고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려놨다. 벽에다가. 이계명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이거는 그리지 말아 들어가는 거예요. 눈앞에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증한 짐승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 이스라엘 전역에 섬기는 거 싹 모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헬라에만 만신전이 있는 게 아니고 아테네에만 만신전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예루살렘에 만신전이 있어요. 사람이 신이라고 섬기는 모든 것들의 형상, 이미지가 여기 다 들어있었어요. 이걸 어디서 다 모았을까요? 왜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런 짓을 할까요? 곤충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증한 짐승들이라는 것들이 있죠. 먹지 말라는 것들. 육축도 있지만 그 중에 이 곤충들이 있어요. 레위기 7장 20절 이하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거, 메뚜기, 여치 이런 것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안 된다. 귀뚜라미, 배짱이, 메뚜기는 먹고 나머지는 다른 기어다니는 것들은 다 혐오한다. 가증하다 그랬어. 레위기 7장 29절 이하에도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너에게 부정한 것은 이라니 곧 두더지, 쥐, 도마뱀 부치들, 악어, 사마에 사는 도마, 카멜레온 이런 것들 다 파충류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요? 가증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싹 모아서 그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죽언도 만지지 말았어요. 땅에 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 배로 밀어다니는 것 너무 명확하죠? 옛날에 이렇게 보신이라고 많이 먹었다 하면 드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으면 쌀밥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예? 독을 먹어도 괜찮다는데 세상에. 이야, 이 독에 대해서는요. 그냥 개인적으로 먹는 독 정도가 아니라는 거 오늘 새벽에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준비했던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게 일 개인이 농약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교회적으로 이 국가적 영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들어보십시오. 땅에 기어다니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 네 발로 걷는 것, 여러 발을 가진 것, 지네 이런 거 있죠. 예.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너희는 기어다니는 바 가증함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가증해진다 그랬어.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실제로 여러분 먹는 것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나 마음이 깨끗한지 부정한지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안 그렇던가요? 예. 악하고 악독한 사람들은요 쓴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육고기도요 초식동물은 먹어요. 근데 육고기 먹는 육식동물을 우리가 먹는 것은 아니에요. 몸에도 안 좋고 고기가 씁니다. 독수리를 먹으려고 섬에서 독수리 잡아가지고 몇 사람들이 썰어 먹어봤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사자 이런 거 잡으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쓰다는 말은 몸에 안 좋은 도끼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모든 짐승은 하나님이 초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말한다고요. 이 뾰족한 이빨로 어떻게 풀을 뜯어먹냐고요. 예, 먹을 거 없으면 풀 뜯어먹는 육식동물들 많습니다. 초식동물들도요 먹을 거 없으면 뭐 먹냐? 고기를 먹습니다. 이게 타락한 짐승들입니다. 독사의 독샘도요 이게 기형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저주한 이후에 침샘의 기형으로 말미암아 독이 나온다 그랬어요. 판다고 보십시오. 뾰족뾰족하죠. 대나무 얼마나 잘 심어먹는 거 보세요. 예, 원래 다 풀 먹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은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몸에 변형이 왔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변형. 범죄로 말미암아 온 변형이니까 그 변형된 것을 사람이 취할 때 좋을 게 있을까요?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즉 저주로 말미암아 변형된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너희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먹지 말고 다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엄마 젖을 먹느냐 소젖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성이 완전 달라진다면서. 이런 것도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먹는 짐승 목 따가지고 피 마시는 걸 즐겨하는 사람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봐보세요. 저 이북에서도 보신 적 있으세요? 선한 걸 먹고 큰 사람들하고 잔인하게 이 짐승을 처리해가지고 그거를 아주 개걸스럽게 퍼먹은 사람하고 나이들 어른 되면요 성품이 달라져요. 인성이 달라진다고요. 눈빛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먹는 것부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구별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각양, 곤충, 가지한 것들 짐승 그래 하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 하나님 싫죠. 그리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죠. 로마서에 보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1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을 알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와 영화롭게 할 지식은 갖고 있어요. 믿음과 결합되지 않은 지식이에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훌륭한 말 알면 자연스럽게 칭찬하고 박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그거를 욕하고 외면할 때는요. 고의적인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밉게 만들까? 모욕스럽게 할까? 치욕스럽게 부끄러움을 줄까? 다른 사람이 박수 못 치게 만들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스스로 지혜 있다나 대신에 자기를 얼마나 놓치니. 대개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자보다 나은데 했을 때 그 사람의 칭찬받는 꼴을 못 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과 견주는 바보들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근본적 차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과 새와 짐승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근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타락도 하나님이 싫다고 우상 숭배도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법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반하나님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반하나님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정도를 말로만 하지 않고 그림으로 모든 행위로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빨이에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할 때 자기가 취급받는 것을 말할 때 있잖아요. 네가 나를 뭘로 아느냐 할 때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를 낮추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천사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저 지렁이로 생각하느냐? 저 뱀새끼로 생각하느냐? 결코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제사장 벽에다가 싹 그날까요. 이 문 밖에 나가면요. 향단 있고요. 저 번제단 있고요. 자네 차례야. 알았어. 이 시간 내 차례인가? 제사장 일반 나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짐승 잡고 할렐루야 베레시트 바라 하면서 히브리어 말하면서 말고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며 이러고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술 따르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서 절하고 향불 마치고 왔습니다. 후 이런다고요. 누가 그런 줄 알겠어요? 근데 충격적이게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더라. 11절에 70명.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들 전체입니다. 개인적 범죄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면 국가적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대한민국 교단 총회장들 싹 모여가지고 향필 피워가지고 여러분 사단 앞에서 엎드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죽겠죠. 하나님이 불못에 던집니다. 그런데요, 그 행위는 대한민국 교회 전체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대표니까요. 전체를 대표하여 온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향로를 다 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개인마다 책임을 져하고요.
각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 따른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과 한 묶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용맹한 사람,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그리고 판단력 제일 좋은 사람 12명 뽑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40일 동안. 최고들을 뽑았어요. 최고 요원들을 12명 뽑았어요. 급이 동급입니다. 각 지파에서 제일 잘난 놈들이니까. 동급의 지위와 권위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을 우리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목소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저 거인들한테 메뚜기다. 이 소리가 전체 목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비록 2사람이 옳은 소리 했지만 10명이 그랬기 때문에 다 쓸어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제사장 중에 비느하스 빼고 내 질투를 가지고 죽인 비느하스 빼고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60만 명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전체입니다. 전체. 다 가담한 겁니다. 근데 향이 어떻게 했다고요? 구름같이 오르더라. 원래 말은요. 자욱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향불을 피워댔던지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자욱했는데 안개 낀 것처럼. 안개 끼면 라이트 켜도 안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안개 사이로 이렇게 연기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오만 짐승들이요. 여러분 이 짐승이 한 마리씩 깔끔하게 그려진 게 아닙니다. 엉켜 그려져 있고요. 막 섞여서 그려져 있고요. 반마씩 잘라 붙여져 있고요. 실제로 이런 그림들 그려진다 하면 저기 관광지 같은 데 가서 봐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게 그려져 있는가. 기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향로를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냄새나서 향불 피운 거 아닙니다. 경배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 향을 왜 피우는지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향 피우고 나가죠. 그거를 이 짐승들 귀신들한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면서 입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종글종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사상에도 보세요. 뭐 하는가? 제문 읽는다 했죠. 그리고 그 앞에서 술 따르면서 한마디씩 하죠. 이게 바로 귀신한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한테 절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배와 기도. 누구에게요? 마귀와 귀신에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전체가. 이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단적 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도 이 집단적 배도를 눈치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많은 것처럼 한 나라의 교회가 무너질 때도 이 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영적 배도를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같이 담벼락 무너지지 확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일제시대에도 각 교단 총회에서 무슨 결정하는지 일반 시골 교인들은 몰라요. 결정된 거 가져갖고 공문 내려오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오늘부터 우리 교인들 아침마다 저기 동쪽을 향해서 해를 보고 경배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닌가요? 아 괜찮아요.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글을 읽을 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냥 목사가 그러다면 그렇게 가는 거죠. 전국적인 배도입니다. 지금도 학벌이 부재해서 아니라 성경을 안 읽죠. 프로그램, 훈련, 통과형으로 성경을 읽지 삶을 위하여 경건을 위하여 성경을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했어요. 요즘을 하면 대개 교단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노회장, 총회장, 신학 교수들 분명히 말합니다. 고급 이단들은 신학교 있다 그랬어요. 예? 수준 낮은 이단들은요. 나라가 시끄럽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뉴스에도 안 나오는 고급 이단들 은밀하게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로 바꿔버려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사람 말로 바꾸는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의 딱 요약이에요. 그럼 누구를 믿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 역사를 보면요. 부정할 자 있으면 저한테 반박을 해보세요. 가장 가증한 죄를 짓는 자들은 성도들에게 경건하고 박식하다 소리 들은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이자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도 그렇고
사도들 죽인 사람들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 죽인 사람들도 그렇고 무식한 농민들이 칼을 든 게 아니고 가장 많이 배우고 존경받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이름난 자들 중에 많습니다. 최소한 그들의 죄와 허물로부터 또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을 하니까 보통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말하니까 일반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외친다고 누가 따라? 집사님 훌륭한 일 하고 있지만 집사님이 여기서 뭐 퇴계론이 광화문이니 뭐 종론이 다니면서 외친다 한들 신문 한 줄 안 나와요. 그러겠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요 교단 총회장 한 사람이요 향불 들고 절에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문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논란이 시작되어 있지만 그 다음 사람도 똑같이 한다면요. 그 다음 사람도 그렇게 한다면요. 총회장이 그러니까 부총회장하고 서기도 그렇게 하고 임원들이 같이 가서 열 몇 명 임원들이 같이 한다면요. 그래서 교류합시다 이런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논란이 아니고요. 입 다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제가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은 듣기에 불편하지만 이게 실제입니다. 봐보세요. 장로 70명이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70명이면 얼마나 적은 수입니까? 소위 종교 엘리트 중에 최고급 엘리트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 누가 있었냐? 거의 대표격으로 의장격으로 야사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겔이 알아봤어요. 에스겔 본인이 제사장 출신 아닙니까? 그죠? 소시적 제사장 일하다가 지금 먼저 끌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요.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네가 왜 여기 있어? 이 사람이 누구냐? 사반의 아들 이랬거든요. 사반이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는데 가장 유력한 자가 누구냐면 요시야 때 말입니다.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죠. 성경 팽개쳤다가 발견했는데 요거를 들고 가가지고 왕 앞에 요시야 앞에서 읽은 사람이 야사냐의 아버지 사반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요시야 때 이스라엘 끝물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유다 끝물 부흥을 일으킨 주역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아버지예요. 순교자 집안 자식이 배도자가 안 나올까요? 나온다니까요. 나온다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지금 아버지가 요시야니까요.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요시야 죽고 나서 나라가 한 20 몇 년 있다 망하거든요. 근데 아직 나라 망하려면 몇 년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요시야 젊을 때라고 쳐도 많이 잡아야 한 20,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 30년 전에 지금 아버지가 한 세대 앞에 맞죠. 왜? 이 사람 어릴 때나 젊을 때 자기 아버지가 요시야 왕하고 함께 율법을 낭독하면서 온 백성을 깨우는 것을 쪼가는 때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디가 되면서 나라가 지금 쫄딱 망해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나라를 살리려면 자기 아버지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 새끼는 나라 망하라고 이 우상 숭배자들의 대가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향불 피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일제시대의 순교자 자식들 중에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시간 남으면 한번 해보세요. 몇 명이나 된가. 6.25 때 우리 집안에 순교자 있다 했는데 그 후손들이 다 예수 잘 믿는 거 한번 봐보세요. 몇십 년 안 지났는데 사반의 아들이 혈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는 됐어요. 예. 유서기포 소위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70인 장로 중에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어요. 왜? 자기 아버지 때 공적으로 치더라도. 그렇죠? 지금도 은퇴해도 말입니다. 이 집에 할아버지가 옛날에 초대 국방부 장관이었어. 그러면 그 집 새끼들 사고 쳐도 어지간하면 봐주거든요. 옛날에 보면. 근데 말입니다. 북쪽에서도 그러죠. 예, 뭐 영웅 집안의 아들들은 혜택 좀 받으셨죠. 예, 좀 사고 쳐도 어지간하면 그 조상들 생각해서 봐주고 그런다고 한 두어 번은 봐줘요. 예. 근데 혈통이 좋아가지고 집안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장로 중에 대장로 됐는데 대장 됐으면 야고보처럼 똑바로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야고보는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나라를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 문이 지옥문이 됐어요. 온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두머리가 됐어요. 경건한 집에서 경건한 자식이 꼭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무엘의 자식들은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마귀 새끼들이라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다 했잖아요. 하나님 내 새끼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 애가 없도록. 설마니 목사 새끼가 구원 못 받겠어? 그리 안심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나의 기도 제목은 항상 그거라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 자식 태어나서 꼭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 가서 우리 같이 영원히 봐야지. 그 영원한 이별을 내가 어찌 견디리까? 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왔는데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주님 불러봐야 소용없습니다. 항상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다 버린 망령된 아들. 이 사람이 야시냐 사냐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이 나라에서 어디 희망을 보겠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운 데 생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다른 번역에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의 방한이라 하지 않고요. 자기 형상에 있는 방들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을 자기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왜 우상을 만드냐?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하고 다를 때 하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다른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의 권위로 한다니까요. 이 신이 하라 그랬어. 이 신이 허락했어. 근데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우상은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만들어낸다고. 그리고 그 신이 하라 그랬다고. 그 신이 시켰다고. 그래서 자기 형상이라고 만든 말이에요. 그리고요. 실제로 사람의 형상을 가진 귀신들이 많습니다. 우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들을 보면 심령의 모습이 딱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속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뱀인 거예요. 뱀 그 사람은. 그 영을 형성한다면 꼭 그 사람의 손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게 뭔 소리죠?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상들 이제 저희는 신이라고 했죠. 이런 신을 섬기는 까닭이 다 있어. 그러길래 하나님이 진작 좀 도와줬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도와달라 할 그 타이밍에 도와줬으면. 좀 시원하게 도와줬으면. 화끈하게 좀 우리를 도와줬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하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 기도 안 들어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배신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섬기는 거는 합당하다, 정당하다 그 말이에요. 핑계가 대단하죠. 이게 그들이 우상숭배한 논리입니다. 내가 왜 교회 안 가냐면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안 가.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몇 번을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지어온 죄를 생각하지 않고 불과 1, 2년 외치면 그게 다 깨끗해지냐 이 말이죠. 회개도 아니고 외침이 정결하게 되는 수단이냔 말이에요. 아니죠. 길바닥에 나와서 먼지야 될 것은 회개도 2년짜리 3년짜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중들 갖다 모아놓고 천주교 갖다 모아놓고 그냥 모아놓고 정치적인 외침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는요. 수십 년 동안 지은 죄, 오래 묵은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누룩을 싹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언제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한번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 때 봐보세요. 다니엘이
회개한 거 보세요. 지가 태어나기 전 이전 죄까지 회개했다 그랬어 다니엘은.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포로제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유다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본 적도 없어요. 예루살렘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근데 사모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배운 율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너희들 안식일 안 지켜? 확 그냥 수염을 뽑아버린 이랬던 사람이 느헤미야.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 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버릴만 하니까 버린 거예요. 왜요? 더러우니까. 소지가 안 됐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으니까 버린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나라의 가짜입니다. 통계로 뭐 1,000만 명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우리 교단 300만 명 공갈치지 마라 그랬어요. 저번에 우리 부모님 오셨잖아요. 연말 연초에 그때 아는 서울 사는 이제 고향 사람인데 서울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귀농한 분인데 유명한 교회를 다닌대요. 유명한 교회. 소 무슨 목사님 교회를 다닌다 했어요. 소씨가 겁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재적이 몇만 명이라더라. 4만 명, 5만 명. 재적이 그렇대요. 그런데 그러더래요. 동네 사람이니까 이제 아마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오빠라고 했을지 몰라요. 한 동네 사람. 오빠 근데 예배 때 모이면 한 3, 4천 명? 그러니까는 저도 정확히 얘기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몇천 명이라고. 10분의 1 모여요. 재적 보고만 그러지 실제로 예배는 10분의 1 모여요. 그 교회 교인이 귀농해가지고 고향에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도 오빠한테 얘기해준 이야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1,000만 명 같은 소리, 300만 명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중복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 1년에 한 번씩 교적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많으면 뭐하고 적으면 뭐할까요? 예? 회비는 적게 내려고 예산은 적게 보고하고 총대는 많이 하려고 교회 인원은 많이 불려서 보고하고 이 얼마나 이게 진짜 거짓이 난무합니까? 근데 일반 성도들은 전혀 모릅니다. 예. 그 보고하는 교회 지도자들만 알지.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도 행정 맡은 목사님이 골치를 아팠다니까요. 교인 수 몇 명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노예에 올리는 교인 수를 이만큼 불려갖고 올리라는 거예요. 그 부목사님이 맨날 카운트하니까 보고서 올렸더니 연필로 지우고 다시 쓰라는 거예요. 불려가지고. 왜요? 교인이 많아야 장로님들이 많이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교회 노예 가고 총대 가고 싶은 장로님이 많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교인이 적으면 만약에 장로님이 6분 중에 3명밖에 못 가요. 근데 5명이 가고 싶다. 그럼 2명이 더 갈 수 있는 인원을 불려야겠죠. 그러니까는요 숫자는 올리는 거예요. 근데 회비는 적게 내고 싶죠. 그러니까 예산은 싹싹 빼가지고 결산복은 요만하게 올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 CTR 서기하면서도요 그걸 얘기했어요. 우리 좀 많은 교회 회비가 우리 CTR에서 5등 6등이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랬어요. 말이 되냐고. 보고할 때 보면 우리 교회는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번에 새로 싹 고쳤고 몇백 명 교인인데 어떻게 해요? 이번 항에 몇 주년을 맞아서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쫙 했으며 우리는 땅을 사갖고 무슨 뭡니까는 그 과수원 같은데 그런 데다가 별장같이 또 지어놔가지고 그 카페를 만들고 그 목사님 외국에 한 10번씩 나가요. 집회한다고. 근데요 예산 결산 보고하는 건 우리보다 작아요. 그 보고가 결산이 비율이 있어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비율이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나 거기 부교육자들 사례비도 안 되는 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 차이가 심각한 교회는요. 제가 말을 하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그제서야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여러분 하는 짓 보세요. 은밀한 사무실 방에 문 닫고 하는 짓이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건 우스운 거죠. 근데 거기다가 우상을 그려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벽을 뚫고 뒤에 들어갔더니 은밀하게 모이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온갖 불상이나 향불 피워놓고 똑똑똑 해가면서 교인들은 여기밖에 못 봐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했다는 거예요. 교단 지도자들이 손 모으고 세계 평화한다면서요. 거꾸로 된 십자가도 손잡고 동그라미 반달 초승달하고도 손잡고 원불교 동그라미 달하고도 손잡고 별의별 거 손 다 잡고 있어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평화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죠. 평화로운 때 평화를 이유로 하여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인데 그것을 지가 꿰차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지금 보면 하나님이 좀 섭섭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적으로. 뭐 좀 하나님 화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죠. 그러나요. 누가 하나님께 먼저 가르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겠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하심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일수록 뭐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저 이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80년 동안 80년 동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공사나 된 게 저기서 공사나 되니까 지금까지 버티지 여기 공사나 시켰으면 씨가 말랐을 거라고. 아주 강한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지 강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할 말입니다. 시편 44편 20절 이하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내버렸어요. 무르추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인들 뭐 전 세계 선교 2위 뭐 세계 대형교회 몇 뒤까지가 한국에 있다고 그것 자랑하는 동안에 다 없어졌다. 여러분 50년 전 사진 보니까 여의도가 완전 벌판이더만요. 누런 땅덩어리더만요. 거기에 국회의사당하고 숨어온 게 딱 2개 있더만. 그 누런 벌판에 오색빛깔 찬란한 건 교인들밖에 없더라고요. 그 허벌판 진짜 광야 같은 그 벌판에 몇백만 성도들이 모였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1974년 딱 끄집어내니까 그때 권사님 거기 있었죠? 권사 나와! 딱 했더니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데 거기 왔고 주여 이 나라 선교를 위하여 제 몸을 바치겠으며 제가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그 중에 하나는 주의 종으로 주여 바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보고 있다니까요. 네가 74년도 여의도 광장 거기서 그 허벌판에서 그 수백만 사람들 기도 중에 너 한 사람 네가 앉았던 그 자리에 내가 보았노라 그런다고요. 근데 그것만 기억해도 거기 모였던 그 사람들이 그날 했던 기도만 기억해도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훨씬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세요 권사님. 그때도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 교회 떠난 사람 몇 명이냐고. 그때도 거기 뭐하러 가냐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갔다가도 다 없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핑계를 대기를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런다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췄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그쳐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를 거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 뻔뻔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죄인들의 궤변 절대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입은 말을 하고 주셨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놀라운 능력을 줬습니다. 창조하지만 창조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만들어지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조금 남아있던 진리도 다 말라 없어져 버립니다. 얼굴이 굳어버릴 때가 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죽음이 눈앞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근육이 굳고 피가 굳고 싹 굳어서 아까 보세요. 욥기에 뭐라 했다고요? 욥기 34장인가?
고관들이라 할지라도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직 이 나라는요 감사하게도 망하지는 아니하였어요. 근데 에스겔이 본 때도 그랬어요. 아직 망하지 아니하였어요. 시드기야가 아직 다스리고 있었던 때예요. 아직 예레미야가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어떤 나라 10 중에 하나 들어서 잠시 연장을 받아요. 잠시 연장. 저 니느웨조차도, 이방 니느웨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잠시 연장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망하긴 해요. 나오면서 보세요. 니느웨의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잠시 연장을 받아요. 계속 회개하면 안 망하는데 조금 회개하니까 잠시 연장을 받는데 그 잠시 연장이라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결국 죽을 사람이지만은 한 달 더 산다는 게 무의미합니까? 무의미합니까? 아니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예배를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한 달 더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무의미하냐고요. 마지막 선교사 10만 명 성원했는데 아직 남았는데 하나님이 5년만 더 줘도 몇 명을 더 파송할 수 있습니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다 끄집어내고요. 이 벽에 세운 거 다 지우고요. 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야 합니다. 문방과 문 설주에 예수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망할 충분한 이유를 만들지 말고 지금 막 망할 이유들이 막 넘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싹 비워내고 땅의 깊은 곳까지 죄의 무리들하고 뿌리까지 썩어 들어가기 전에 걷어내고 하나님 주시는 생기의 바람이 아직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비가 아직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 하고요. 예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와 나의 집 여호수아처럼 정말 정결하게 우리의 집부터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 교회부터 정결하게 합시다. 분명 유다와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죽을 짓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는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를 봐서라도 몇 시간을 연장해 줍니다. 10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 꿇읍시다 하면 하나님이 1년을 연장해 줍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 성경에 그랬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죠.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는 적어질 것이고 죄인들은 회개할 것이고 명을 단축하는 일, 그 어리석은 자들의 수가 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을 더 베푸시고 마지막 주의 복음의 광채를 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찌 하시는 게 옳은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뒤집을 자는 없습니다. 공의의 판단대로 되는데 공의의 판단은 뭐냐 하면 회개하면 산다 했습니다.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곡식 단이 되어 온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코로나 핑계대고 저 멀리 놀러는 가면서 예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 사랑 돈 사랑하였고 지식을 우대하였고 세상에 권위에 있는 자와 권좌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니에 바빴습니다. 수수하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은 내 삶의 하나하나 결정의 이유로 삼는 그런 삶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70년대 80년대 기도원은 무지하게 쫓아다녔지만 그때 했던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 기억하고 계신데 내 머릿속에는 다 지워져 없어져 버려. 그냥 씩 한번 웃으면서 그때는 그랬지 하면서 이거 하나님하고 농담하자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조소하면서 거룩한 날들을 비웃는 영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높이는 백성들, 진리를 높이는 교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뱀새끼를 섬겼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뱀의 똥을 주워 먹겠다고 쫓아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해 주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아니시면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가 누구시니까. 감히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신을 만들었으며 어떤 이는 학문이요 어떤 이는 지식이요 어떤 이는 명예요 권력이요 어떤 이는 돈이요 재산이요 수많은 사람들과 인명이